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수위를 높입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오래 일한 사람,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져. 일은 네가 하고 나는 말만 하고 이러면 은혜 수위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낮아져요. 은혜 수위가 낮아지면 깨진 항아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은혜 수위가 높아야 돼. 근데 은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뭐냐면 내 자리, 내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자꾸 미꾸라지 빠지시 자꾸 빠져나가면 나 한 사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은혜 수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깨닫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오해예요. 오해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오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굴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그러면 그 연수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인생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고 축복의 크기고 능력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다른 강주의 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마다는 동네 가까우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꼭 고백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분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일꾼이 전도회에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죠.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무엇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채워주십시오.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뭐가 잘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에 이르게 해달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한 내용도 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인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전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두 번 가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무엇을 해요? 사람의 일로 하다 보면 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있는데 실은 그게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 일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고 말한다는 것이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한 것,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쓴 것도 그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일하냐면 복음의 일꾼으로 일한다. 그래서 1장 23절에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면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신 거예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가졌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어쨌든 뭐가 만드는 사람이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나는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에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나는 누구의 일꾼이냐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무엇을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낙심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준다 할 때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갖춰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뭐 하면 안 돼? 나가버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주저하면 안 돼요. 그때도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견디고 견디면 뭐에 이른다는 겁니까? 부활에 이른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채워주십시오.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상 쓰고 달리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달리셨을까요? 십자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셨다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참으사, 기쁨을 생각해서 고난을 참으사. 그러니까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 넘어 있는 무엇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봤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봐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신앙사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즉 에베소의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해야? 깨달아야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주일 씨가 그 홀리데이라는 이게 술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출근하면 이제 저녁에 그 홀리데이라는 그 영업소에 갈 때 보면 길거리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거든요. 음주 단속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장사 안 되게 오늘 또 음주 단속한다고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그런데 28살 먹은 아들이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은 어디에 있었냐, 무엇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 단속하는 것이 실은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음주 단속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깨달으니까 늦어요? 안 늦어요? 늦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안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게 하신 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라.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게 막 조급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실은 은혜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그것에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심하게 옵니다. 기근이
약하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근이 심한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바심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더 많아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잠깐 옆에다 튀어놓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9장 20절 말씀. 잠언 시편 49편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짐승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게 자녀들한테 유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 죽는다? 그러니까 나 믿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야곱이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 죽어도 너 걱정하지 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야곱이 깨닫고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셉도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을 누구도 깨달은 거예요. 요셉도 깨달은 거죠. 근데 요셉이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누구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죽는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쥐 의지할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권력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후손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십시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산 어디는 우리 거고 밭 어디는 우리 거고 집 어디는 우리 거다. 너희들 잘 챙기고 있어라. 근데 그거 의지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누굴 붙들어야? 하나님 붙들어야.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게 구하는 게 있는데 2절 말씀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위안을 받아요. 사랑 안에서 뭐 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음에 위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 연합이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자꾸 깨져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거기서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20년 전이거든요. 요즘이 아니라 20년도에 전에 한국에서 목사님 3분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묻는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대학교만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역으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너는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너는 날 때부터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너는 믿음의 가족 3대, 4대째니까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진리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자랐거든요.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야, 장로 아들이 어디 가냐?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적을 때는 머리가 적을 때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내 머리가 컸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교회가 가장 큰 척도는 뭐냐면 누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지식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능력과 힘이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다닐 때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것이지 내 이름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했더니 공회에서 다시는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구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24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어디다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 편이 되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면 죄입니다. 목사가 큰 죄예요. 목사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억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기억하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뭐해지고 점점 세해지고 누구는 흥해지고 예수는 흥해져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죠. 나이를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잊혀지는 게 두렵지 않아. 누가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잖아요.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잊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새하고 그는, 예수는 흥해할지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지. 예수가.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예수라 그러면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통치하죠. 그런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하냐고, 왜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게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러나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해. 왜냐하면 잊혀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목사니까 잊혀져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져요. 무너져.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변용원 목사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라고 고백만 하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증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서원교회는 처음에 지을 때 이게 천막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천막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천막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천막이어도 교회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냐하면 누가 거기에 모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거기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전에 한번 뉴스에 보셨죠? 뉴스에 나오던데요.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카페가 돼가지고 동네에 차댈 데가 없어. 차댈 데가.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이야기예요. 교회가 팔렸어요. 왜 팔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카페가 됐어요. 비어있던 건물이 카페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카페에 많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앞에다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차가 너무 많이 와서 복잡해서 못 살겠다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누가 고백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홍성에 계시는 목사님이 진돗개를 한 마리 데려왔대요. 그 전에 삽살개가 있었대요. 근데 둘이 싸운대요. 근데 진돗개는 젊고 삽살개는 나이가 많대요. 그런데 삽살개는 묶여 있어요. 둘이 맨날 싸운대요. 목사님 또 개 싸워요. 그럼 가서 막 몽둥이로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려야 떨어진대요. 근데 하루는 둘이 싸워가지고 피가 찰찰 났대요. 그런데 진돗개가 이겼어요. 묶여 있으니까 삽살개가. 그래가지고 그 방 앞에, 목사님 방 앞에 딱 서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겼어요 라고 그런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꼴이 징하게 미워 죽겠더래요. 그러면서 알았대.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교회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놈 진짜 미워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받고 뭐 한답니까? 세움을 받아. 고추를 키울 때 고추대를 세우잖아요. 고추를 묶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고추가 많이 열린답니다. 고추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열매가 고추가 많이 안 열린대요. 고추를 이렇게 세워줘야 고추가 많이 열린대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둘 다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할 때 내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해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깨끗이 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제거하고 밑에 것은 깨끗이 한다는데 이게 이제 그 제거한다는 말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원어적으로는 저 말씀이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들어 올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지금 우리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포도 넝쿨이 올라가게 키운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그냥 있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바닥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그것을 올려준다는 거죠. 돌을 기해서 올려준단다. 올려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의미보다는 올려준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릇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셔요. 세워주셔요. 그럼 성도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넘어지려고 한다, 누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뭐가 되어줘야 돼요?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미끄러뜨려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세워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는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감사는 이게 적은 불씨에다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더 많아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이런다라는 의미거든요.
미국에서 2000년 이전에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이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땡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대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컴플레인이라는 거다. 이게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그 후에 미국 질서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미국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분이 두 분이시잖아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바이든은 여든이 넘으셨고 트럼프도 70대 후반이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회학자는 뭐냐면 미국이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뭘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질서가 깨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다,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감사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장소를 받았어도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아담도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의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항상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집에서 출발할 때도 어떻게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올 때도 어떻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 와서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어떻게 가셔야 돼? 하나님 예배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매듭지라.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한 기록이 없잖아요. 늘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소망을 가나안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계속 어떻게 봐요? 뒤돌아보는 인생이에요. 과거만 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라고 구원해 주신 건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몸은 이렇게 가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믿음을 갖게 되고 감사해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내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태도가 바뀐대요. 내가 그 일을 보는 태도, 바라보는 태도, 이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가이드 포스티지에 암 말기여가지고 6개월 판정받은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처음에는 낙심이 됐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조금 일찍 죽고 천국에 가는 거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나 6개월 산다고 한 사람이니까 죽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180일이나 사는 사람처럼 대해달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180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0일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0일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일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하루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일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내 태도가 달라져서 새롭게 보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감사하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세우는 성도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세움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